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덥게 지내시죠? 열흘 동안 계속되는 열대야외, 또 게다가 한밤중까지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느라 짧은 여름밤이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한다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검이면 검, 활이면 활, 총이면 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다, 아마 백의 민족답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 양궁은 참 놀랍습니다. 외국인의 평가가 재미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도전하는 행사다, 이렇게 양궁대회를 말했습니다. 또 4년마다 여러 나라가 모여서 어울리며 화살을 쏘고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준다, 그렇게도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한국의 밥이다, 한국의 밥이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선수들이 모두 당당한 모습으로 계속 커다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절입니다. 우리 속담에 중복에는 입술에 붙은 밥풀도 무겁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더위의 건강을 상하기 십상입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처방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잘 먹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온 어렸을 적 친구와 광화문 사거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중복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만나서는 친구더러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 찾는 일에는 좀 젬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애를 써서 첫째, 고려 삼계탕, 둘째, 명동 칼국수집의 콩국수, 셋째, 경복궁역 분식집인 소담, 그리고 배화역에 가는 적선시장의 거리표 음식, 이렇게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요? 역시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만족스럽게 잘 먹는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밥과 빵과 같은 음식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과 빵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맵기 좋아하는 음식을 찾듯이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진리에 대한 굶주림으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자답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행동에 나타난 특징은 별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음식을 드셨던 분이라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할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잔치를 벌이니 너무 잘 먹어서 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초능력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능력을 앞장 세워서 때로는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에 끌어들이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가져다준 배부름에 흥분했지만 그 기적이 보여주는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라 에서 표적은 무슨 뜻일까요? 표적은 감춘 진실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심벌이라고 옮겼습니다. 심벌. 광야의 무리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존재를 넘어서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꽃, 밥이나 빵, 이런 것들은 인류 최대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곧 먹는 것에서 창조주의 신비를 찾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빵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붙였습니다. 빵을 자르는 것은, 빵을 잘라 먹지 않습니까? 빵을 자르는 것은 죽은 자의 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영적인 교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 쿠퍼라고 하는 문화학자는 빵은 단일한 물질의 수많은 곡식 알갱이들의 결합의 상징이며 또 이것을 다시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붙였습니다. 좀 어렵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매일매일 먹지만 단지 배고픔을 면하려는 물질적인 것일 뿐, 혹은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것일 뿐, 여기에 담긴 정신적인 의미 혹은 종교적 의미를 헤아리지는 않습니다. 점점 다양한 것, 점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욕심에는 한계도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던 초창기에 독일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찬식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성찬 찬송을 부르면서 좀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자 나라에서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의미를 알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퍼마켓이 없었습니다.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독일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어마어마한 슈퍼마켓에 너무너무 잔뜩 쌓인 음식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자 나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이니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먹고 사는 일에 힘이 부족고 독일은 부자 나라이니 넉넉한 부자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힘으로 배불리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이 성찬식에서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에서 과연 영혼의 허기를 채울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겨우 한 끼용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두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두 끼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배고픔은 굶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이나 목마름뿐만 아니라 누구든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만 무시하고 혹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곡 모음에서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는 가장 사랑받는 곡 10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원제목은 파니스 안젤리쿠스인데 천사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양식. 천사의 빵은 영원히 목마른 사람 누구나 갈구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나 행여 지금 배부른 사람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면 천사의 음식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 속의 표적, 곧 상징이 담겨 있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험한 여정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양식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 귀한 가축을 잡아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해방의 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참 귀했던 고난의 행군과 같았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허허벌판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 작고 둥근 서리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그날 어치에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세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뭐 맛이 있었겠습니까? 구미가 당겼겠습니까? 물론 이 맛없는 만나,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음식에 질린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의 거친 만나로 먹고 살았으니 어지간히 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출애굽 시대의 만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비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하루세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내리고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중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하는 광야의 만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현실이 된 생명의 밥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보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적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락없이 성찬식 순서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6월절 시즌이었습니다. 성찬식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광야 오병이어를 나누시던 기적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마가복음 6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은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는 6월절 성만찬 제적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 공식이 똑같습니다. 바로 광야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앞에서 기현이가 제가 부르는 성경 구절을 열심히 찾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모세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밥이 되신 분입니다. 참된 생명이 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그건 물질적인 것이나 기적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해방과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 백성처럼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달픕니까?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꼭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뜻하고 소중한 한 끼의 밥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의 짐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이라면 예수님은 주기도문 7가지 간구 중 맨 가운데 맨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곡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 성가곡을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늘의 만나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의미는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이심을,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심을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루세끼 만나를 먹듯 나날의 모든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결코 스스로 영생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우리에게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식사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노랫말 속에 우리가 나누는 먹는 음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저 맛집이나 먹방만이 아니라 천사의 빵, 소울푸드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항상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